오늘 본문은 절망의 한 복판에서 주시는 약속입니다. 이사야 10장 끝을 보면 하나님께서 교만한 아수르를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을 마치 울창한 숲을 도끼로 찍어 넘어뜨리듯이 심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나무들이 쓰러지고 백향목이 베어지고 온 산이 민둥산이 되어 버렸습니다. 남은 것은 구루터기, 그러니까 나무의 밑동뿐이었습니다. 화려하던 다윗 왕조도 그렇게 잘려 나갈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폐허 위에서 하나님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11장부터 시작합니다. 베어진 밑동, 죽은 것 같은 그 구루터기에서 하나님은 연한 싹 하나가 돋아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첫 번째로 본문을 통해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 한 싹입니다. 1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다윗의 아버지 이새를 말씀하십니다. 다윗이라 하지 않으시고 굳이 이새의 줄기라고 말하고 계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윗의 왕조가 이제는 화려한 나무가 아니라 땅에 박힌 밑동, 그러니까 이새라는 한 시골 사람의 뿌리까지로 낮아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는 무너졌고 왕조는 잘려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싹이 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입니다. 사람의 눈에 완전히 끝난 것처럼 보이는 곳, 더 이상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 구루터기에서 하나님은 새 생명을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이 줄기는요, 유다 단일 왕조, 곧 다윗의 가문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나라가 무너져도 폐기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왕조가 잘려나간 것 같아도 뿌리는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뿌리에서 나온 한 가지, 여러분 바로 이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마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바로 그 이유가 이사야 11장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죽었던 것 같던 그루터기에서 돋은 그 싹이 마침내 온 세상을 살리는 생명나무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11장을 마태복음과 연결해서 보면 그 돋아난 새 싹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열방과 온 우주가 고침을 받는 은혜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은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는 왕에 대해 말해 줍니다. 두 번째 장면을 보십시오. 이 싹은 그냥 자라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겠다 말합니다. 2절을 보니까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겠다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의 영이 6가지 모습으로 묘사됩니다. 지혜와 총명, 모략과 재능,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함입니다. 이것은 이 왕이 스스로의 능력이나 타고난 혈통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지혜와 총명은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능력입니다. 모략과 재능은 그 분별을 실제로 이루어내는 실행하는 힘입니다. 그리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함은 이 모든 것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은 무엇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통치하겠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세상의 왕들은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 들리는 소문으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힘 있는 자의 편에서 듣고 목소리 큰 자에게 귀를 기울입니다. 그러나
이 왕은 다르다라고 말합니다. 4절 보면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고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한다 말합니다. 이 왕은요, 가난한 자, 힘없는 자, 세상에 밀려난 자에게 귀를 기울이는 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처럼 백성에게 귀 기울이는 지혜와 총명으로 아무도 대변해주지 않는 자들의 공의를 지켜주시는 이상적인 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왕의 옷차림은 5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허리띠는 일할 때 옷을 동이는 것입니다. 즉 이 왕이 하는 모든 일, 그 존재 전체를 붙들고 있는 것이 바로 공의와 성실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공의는 옳음이고 성실은 신실함입니다. 변하지 않는 진실함인 것이죠. 여러분, 지금 멸망당한 이스라엘이 얼마나 이런 통치자를 목말라 했습니까?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약한 자를 돌아보며 끝까지 신실한 지도자. 정말로 이런 통치자들을 그 시대에도 지금도 우리는 목말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땅의 어떤 왕도 그 기준을 온전히 채우지 못했습니다.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공의와 성실로 다스리는 참된 왕이 되신다는 것을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본문은 그런 왕이 우리에게 주는 나라는 샬롬과 조화가 임하는 평화의 나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왕이 다스릴 때 그 나라가 어떻습니까? 세 번째 장면을 보십시오. 평화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6절부터 8절까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포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웠다 말합니다.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고 어린아이에게 끌린다 말합니다. 여러분, 이리와 어린 양, 표범과 어린 염소, 사자와 송아지, 원래대로라면 서로 잡아먹는 관계, 그리고 잡아먹히는 관계입니다. 포식자와 먹이인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함께 삽니다. 함께 눕습니다. 심지어 어린아이가 그들을 이끌고 다닙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맹수의 본성 자체가 바뀌었다 말하는 것이죠. 8절에서는 젖먹이 아이가 독사 구멍에 장난하고 젖된 아이가 독사 굴에 손을 넣어도 아무도 해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요, 단순히 동물들이 사이좋게 지낸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창세기에서 죄로 인해 깨어진 모든 관계, 깨어진 모든 창조 질서가 완전히 회복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삼키지 않는 세상, 두려움과 폭력이 지배하지 않는 세상. 여러분, 그런 모든 악한 자들의 세상이 끝나고 서로가 서로를 해치지 않는 샬롬과 조화의 세상이 오겠다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9절에서 밝혀줍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여러분, 평화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물이 바다를 덮듯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가득 차는 것이 평화의 근원이라 말합니다. 참된 평화는 무기를 내려놓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데에서 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 때 그 마음속에 이리와 같은 것이, 표범과 같은 것이, 독사와 같은 것이 잠잠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 본문은 깃발을 드시니 열방이 모여드는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마지막 네 번째 장면을 보십시오. 이 평화의 나라는요, 이스라엘 한민족의 나라가 아닙니다. 10절을 보니까 그날의 이새의 뿌리에서 한삭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들에게 돌아온다라고 말합니다. 이새의 뿌리에서 난 그 싹, 곧 메시아가 이제 온 세상을 향해 세워진 깃발이 되겠다 말합니다.
여러분, 옛날의 깃발은요, 군대와 백성이 모여드는 집결의 표지였습니다. 메시아가 그 깃발을 높이 드시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열방이, 온 세계 민족이 그에게로 나오겠다 말합니다. 다윗의 후손이 오셔서 깃발을 드시니 열방이 그 나라에 참여하려고 모여드는 것이죠. 여러분, 그 들려진 깃발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이 내게로 이끌겠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온 세상을 향해 높이 들린 구원의 깃발인 것이죠. 그 깃발 아래 유대인과 이방인과 모든 민족이 함께 모여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6절까지를 보면 흩어진 백성이 다시 모이는 회복을 노래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13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는 자들이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한다 말합니다. 여러분, 에브라임은요, 북이스라엘을 나타냅니다. 유다는 남유다를 대표합니다. 한 형제였던 이 두 나라는 갈라져 서로 질투하고 다투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의 나라에서는 오랜 분열과 미움이 사라집니다. 남과 북이 다시 하나가 됩니다. 하나님은 갈라진 것을 다시 하나로 이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약속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완전히, 그리고 온전히 완성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왕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소망을 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 잘려나간 그루트기와 같은 자리가 있다면 하나님은 바로 거기서 싹을 내시는 분이심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그 왕을 닮아야 합니다. 힘없는 자에게 귀를 기울이고 공의와 성실로 살아가는 그 왕의 모습을 우리 삶에서 조금씩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왕이 주시는 평화의 나라를 지금 내가 살아가는 여기에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가 서로 해치지 않고 서로 살리는, 그래서 미리 맛보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